아직 안 됐니? 잠깐만요. 오케이.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3장 9절까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을 잠깐 좀 설명해 드리면요. 옆에 제가 써놨듯이 바실리카 of Saint Paul outside the walls 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성당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당 이름이 재밌지 않아요? 왜 outside the wall이라는 말이 성당에 붙어 있을까요? 이 성당이 성 밖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outside the wall인데, 먼저 바실리카라는 것을 이제 돼 있는데요. 대성당 그러면은 우리가 알기에 캐티드럴이라는 말이 있고 바실리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개 혹시 차이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워싱턴에도 바실리카가 있죠. 바실리카 of Immaculate Conception이라는 게 있는데, Children's Hospital 바로 옆에. 캐시드럴은요, 교회 어떤 조직에서 마더 처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티모어에 큰 성당이 있다, 대성당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캐톨릭이니까 주교가 있어야 되죠. 비숍. 그 주교가 있는 곳이 캐시드럴이에요. 대성당. 그래서 거기는 예배당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주교의 자리라는 것이 꼭 있어야 돼요. 비숍스 시트.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실리카라는 거는 그 주교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교황이 그냥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다. 아니면 무슨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랬을 때 그 바실리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실리카가 로마에 4개가 있답니다. 저도 여기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왜 아웃사이드 월즈냐면은 알려지기로는 네로 황제가 67년에 기원 후 67년에 바울을 목을 잘라서 죽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시신을 성 안에다가 버릴 수 없고 성 밖에 버리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 밖에 있는 그곳에 이 세인트 폴을 기념하는 성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Basilica of Saint Paul outside the wal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할 텐데요. 그레이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커버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장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의롭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롭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의롭다 하는 얘기가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오셨으리라고 제가 믿고 말씀드리는 건데,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20절과 21절은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말썽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그냥 쭉 써놨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 죄를 지면 그리스도가 죄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믿는 사람이 죄를 계속 행하면, 그리고 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복음을 완전히 모르는 것이고, 또한 과거 율법으로 살았던 내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스스로 죄를 범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구원이 율법으로 오지 않기에 나도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을 그만두었다.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 틴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15절부터 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쭉 보시면요, 주어가 뭐로 되어 있는지 한번 캐치해 보실래요? 15, 16, 17절까지 주어가 뭐로 되어 있나요? 혹시 캐치하신 분 있으세요? subject, 그 주어가 뭐로 되어 있는지.
이걸 보면 잘 안 나오는데 성경을 보시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요 주어가 우리는 우리가 뭐 전부 다 우리예요. 그런데 18절을 들어가면서 주어가 바뀝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바뀝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의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됐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내 삶에 적용이 됐을 때 이렇게 되더라 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은 사실상 그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는 베드로 본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의로운 것이 이런 것인데 그 믿음의 의로운 것이 나에게 왔을 때 내 삶에 적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은 그 바로 다음에 20절과 21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상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들도 다 외우시는 걸 거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줄줄줄 외우는 성경일 겁니다. 한 번을 같이 잠깐 그 전에. 그런데 우리가 외울 때 일반적으로 2장 20절을 외워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상 그 원어를 보면은 20절과 21절이 한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20절만 외우고 21절을 외우지 않으시면은 한 문장의 중간만 외우시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잠깐 시간을 쓰더라도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 자신을 걸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외울 정도로 기가 막힌 문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잘 표현하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이 가리키는 그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 내가 누구이냐?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냐? 구원할 수 없는 것이냐?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진리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인 것이죠. 결국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것에서 이제는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저기 타이틀의 제목에 사울에서 바울로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과거 믿지 않았던 자기의 의로 인전해서 박해했던 그 사울의 모습에서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산다라는 그런 바울로 바뀐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게 결국은 여기에 키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한번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를 쭉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울의 모습은 사울은 이렇게 믿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살릴 수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게 헛된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For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For everything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원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유함이 없는 율법주의죠.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나치게 무시하면은 엔타이노미아니즘이라는 게 돼요. 반율법주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그 성경 구절들은 그 밑에 여러 개의 성경 구절이 되어 써 있죠. 그리스 말로 그 율법이라는 말이 놈이에요. 놈, N-O-M.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엔타이노미아니즘이라는 말이 그 율법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진정한 뜻은요, 복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게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을 여기 지금 제가 밑에 선구절에 여러 개 써놨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방종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율법을 다 지키면서 죄를 피하거나 완전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렇지만 동시에 율법을 무시하면서 사는 것도 아닌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 그것까지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까지는 우리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끝났나요? 2장까지가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1장과 2장을 마스터했어요. 와!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축하는 의미에서 이제까지 저희가 배워온 그 갈라디아서를 한번 1장과 2장을 잠깐 좀 짚어드릴게요. 오케이? 맨 처음에 인사로 시작해서 그 다른 복음의 자기가 가리킨 복음이 어떤 것이다 하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너한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 쓰는 목적이 뭐다? 하면서 다른 복음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 다른 복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이 순서를 바꿨다. 먼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것이 틀린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쓰셔서 부르셔서 이렇게 올바른 복음이 뭔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되면서 1장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2장에 들어가면서 주위를 둘러봐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또 베드로도 전부 다 나와 같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죠. 그러면서 그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 베드로의 위선된 모습을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끝나자마자 의롭다함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내 자신의 경험에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내 모습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1장과 2장이 이렇게 쭉 되었습니다. 흘러왔죠. 그러자마자 그 다음 3장부터는 3장, 4장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설명을 해 보이겠다.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설명을 어떻게 해주냐? 첫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지 않았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증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또 성령적으로 아니면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 이런 것이 이렇게 내용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내 경우도 이렇다. 그런데 그것은 내 말이다. 내 말을 이제 내가 성령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그 애널로지컬한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논리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펼쳐보시면은 그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6장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갑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렇게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씩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그것을 조금씩 한꺼번에 쫙 터뜨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한꺼번에 터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것들을 우리가 열어가면서 찾아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얘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우리 박장로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보고 성경에 제일 그 인상 깊은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요, 성경이 그 너무도 맞아 떨어지는 것을 제가 너무도 많이 느껴요. 오늘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갈라디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출애굽기 강의를 설교를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내용하고 갈라디아 내용하고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책인 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이제 첫 번째로 성령으로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증명을 해보이고 있어요. 그게 3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3장 1절을 잠깐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란 말이 영어로 보면 clearly portraye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어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나는데, 그냥 듣고 믿음으로 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들이, 복음이 보이듯이 살아 움직이듯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종교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살아라는 방법을 줍니다. 매뉴얼을 줍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서 봤듯이 clearly portrayed라는 말에서 우리가 봤듯이 아는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는 것이죠.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본 사람들은 가슴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슴이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게 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갈라디아서만 그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면은 마찬가지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1장 5절,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졌으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꼬임에 넘어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을 제가 설명했는데 2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를 전체를 묶어서 설명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어.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믿고 받았어?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받았어? 근데 거짓 교사들이 오기 전에 얘기해요. 처음에 갈라디아가 시작할 때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죠. 또 성령으로 시작했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 육체로 마칠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이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는 rhetoric questio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데 육체로 끝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는 의미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육체로 마친다는 말이요, 그 NIV translation을 보면은 attain your goal by human effort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았고, 또 의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 다 믿음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안 믿던 너희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너희 자신들도 율법을 통해서 믿게 된 게 아니야. 성령을 알게 된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알게 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과 복음은 같이 역사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 키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것이 키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오늘 강의의 키인데요. 더 죽어라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또 우리가 어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극복해야 되는 말일까요?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제가 강의 후반에 제가 답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잠깐 홀드하시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성령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되는 이른다는 말을 갈라디아 사람들의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해 줬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구약으로 설명을 합니다. 구약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로 돌아가요. 아브라함을 얘기로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한테 복음 외에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처럼 사는 것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뭐예요? 유대인이 뭐예요? 유대인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은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졌는가 보면은 참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쓰는데 사실 그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해졌다 함과 같으니라. 그 구절을 썼죠. 그러면서 너희가 유대인을 따르 거짓 교사들이 너한테 유대인을 따르라고 말했는데 웃기지 마. 그 유대인조차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하는 거 전혀 다 틀린 얘기야.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도 않아 하면서 구약으로 설명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됐죠? 오케이. 자,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죄인. 제가 이것을 왜 여기다 이렇게 썼을까요? 저도 지금 여기다 왜 이렇게 썼다고 모르겠는데, 그 얘기구나. 오케이. 아브라함도요, 죄를 많이 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15장 6절에 그걸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상 아브라함은 완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갈과 관계를 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사라에 대해서 거짓말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여 주신다. 아니면은 너희가 의롭지 못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인으로 온전치 않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해주신다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좀 어느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어떤 수준에 올라가야 어떤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이지만 사랑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기 라틴 말을 써놨는데 저도 라틴은 몰라요. 근데 저기 카피 페이스트 해놓은 거예요. 보면은 그 의미는 뭔지 알아요. 의미가 동시에 의롭고 죄성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제가 righteous sinner라는 말을 여러 번 했잖아요. 의로운 죄인.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제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느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 안 된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로 정해지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라든가 예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서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로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손인들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 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50%입니다, 80%입니다, 90%입니다, 30%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리기를 야고보서 2장 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귀신들이 제일 잘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받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방향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고 또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 하에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별보다 많은 그런 후손들을 약속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런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제가 이것도 역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너 짐승들을 가지고 양쪽으로 쭉 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횃불이 되어서 그 사이를 걸어가시죠. 그래서 걸어가시면서 이 약속이 내가 한 것이다. 너는 아브라함이 네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내가 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이 약속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그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전적으로 은혜의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난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One thing needed is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제가 3장 9절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까 제가 그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복음으로 살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복음을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뜻은 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복음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의지에 약해서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보통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의지가 약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은데 제가 의지가 약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쥐어짠다고 해서 그것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것이면 이미 과거에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살면 삶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것이 풀리지 않는다는 게 키예요. 왜 그러냐면은 불순종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의로 얻으려고 그러는 노력하는 것은 행위로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은 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꼬이죠. 이렇게 말이 불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봤을 때 불순종입니다. 죄예요. 왜 그런지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심과 그의 하신 일들의 의미를 알고 복음으로 돌아갈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우리 삶 속에서 제가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상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헷갈리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준비했어요. 화내시는 분들, 특히 화가 많으신 분들, 저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화를 대한 얘기를 준비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화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화를 이겨낼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무슨 소리냐면은 그냥 화를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복음적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이드 노트. 화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화가 없기를 바라요. 우리는 화를 내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경적일까요?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 화를 없기를 바라면서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은, 자유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복이 나름이야. 만약에 이쪽에서 보면 불공정한 거고 저쪽에서 보면 공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 화내는 것도 복이 나름이야. 그러니까 화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보수주의적인 사람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선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화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 다 틀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뭐냐면은 불의하고 공정한 것을 인식치 못하면요 세상에서 따로 떨어져서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요 불의도 많고 불공정도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화가 안 난다면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7편을 보면은 선을 사랑해야 되고 선한 것이 공격을 받으면 화를 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에요. 137편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 강가에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노래를 하고 있느냐면 내가 노래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빌론 사람들이 그 포로들을 잡혀다가 자기들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야 너 노래 좀 해봐. 그러니까 강가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By the rivers of Babylon 그 노래 아시죠? 그게 바로 137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야 쟤네들은 나를 잡아다가 자기들 즐겁게 하려고 노래를 시켜.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137편이에요. 화를 냈습니다. 또 보세요. 에베소를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을 내는 게 괜찮아요. 그런데 죄를만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의로운 화가 화에는 의로운 화가 있고 죄스러운 화가 있어요. 우리가 내도 괜찮은 화가 있고 내면 안 되는 화가 있습니다. 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요. 죄로 이어지는 화가 나쁜 것이에요. 죄로 이어지는 화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너무 길어지고 화내는 게 너무 길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죄로 이어지는 화죠. 그래서 그 의로운 화와 죄가 된 화를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의로운 화가 어떤 게 있을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 마가복음 지금 제가 3장 5절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손이 마른 사람을 봤어요. 그러다 그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따라 들어와요. 그래가지고선 야 저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병고침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걸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걔들의 마음을 보시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보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완악함을 보시고 어떻게 되지 않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화를 내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몇십 년 후면은 그 로마 군들한테 멸망당하죠. 기원 후 70년에 로마군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멸망을 당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보시는 거죠. 보시면서 무시입니다. 화가 나서 무시입니다. 그런 장면도 나오죠. 화가 나셨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도 또 화를 내셨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요. 그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본인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노하기를 안 한다고 돼 있지 않고 노하기를 더하시기로 slow to anger 그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화는 의로운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성령의 이제 열매를 하다 보면은 거기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렇죠? 충성. 그 충성이 사실은 용기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크리스천들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용기 있게 불의하고 불공정하면은 그럴 때 화를 내죠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는 죄가 되는 그런 화도 많다는 것이죠. 그 죄가 되는 화의 대표적인 수없이 많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만 제가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경고를 주세요. 너가 지금 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 죄 짓지 마 하고 경고를 주시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자기 형제인 브라더인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 죄가 있는 그걸 봤을 때 죄가 되는 화는 어떤 것이냐면은 질투와 교만의 바탕이 두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의 바탕을 두고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또 죄가 되는 화인 것이고 의롭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살인하게 되면은 그러면 죄가 되는 화가 되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낼 수가 있는데 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화가 날 때 꾹꾹 참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라 하는 것이 전체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제가 화가 많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 화를 없앨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것이 복음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왜 그런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복음적인 접근은 뭐냐면요, 복음적인 해결책은 뭐냐면은 화가 났으면 화가 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냥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네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화를 예를 들었지만은 사실 여기에 뭐를 접속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 모든 뭘 집어넣어도 다 비슷하게 꾸릴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보편적이기 때문에 화를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네가 화를 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네가 가지게 되면 아니면 그 원하는 것을 네가 구할 수 있게 되면 너한테 오게 되면 내가 화낼 이유가 없어라고 이유가 더 이상 없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가짜 구원자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저는 가짜 구원자라고 말을 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functional savior라는 말을 써요. 기능적인 구원자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팀 켈러가 저렇게 말을 그렇게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건강이 우리에게 오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unctional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진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진짜 구원자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이미 다 완성했는데 그것만으로
완성한 것이 진짜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기를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화해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부족한 것. 그것이 바로 화해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요,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절히 원하면, 지나치게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가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쭉 써놨는데 원하는 것들의 예를 제가 쭉 써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건강을 바라는 것, 재물을 바라는 것, 걱정 없는 편안한 삶을 바라는 것, 자녀들, 가정의 행복, 배우자의 사랑, 좋은 관계, 또 컨트롤하고 파워가 있는 것. 어떤 것은 파지티브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네거티브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키는 뭐냐면은 원하는 것을 가진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원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바래야 되죠. 당연히 바래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 앞서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인가? 순서를 살짝 바꾼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좀 바꾼다고 뭐가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바꾸는 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신지,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왜 돌아가셨는지 다 바꿉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순서가 바뀌어버리게 되면요.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보다 앞서버리면 모든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바꾸는 순서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민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태평양을 건너고 하늘로 건너건 바다로 건너건 자식들을 데리고 오신 분도 있고 그냥 혼자 오신 분도 있고 다 왔습니다. 새로운 새 땅에 오기까지 우리는 건 게 많아요. 우리의 일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땅에 와서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원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그대로 지키면 차라리 비정상이에요. 너무나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대로 잘 못 지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요해서 내용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한테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 다 심퍼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기서 사는 동안에 이것을 완성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느 것인가 하는 거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가는 것이 양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씩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도 있고 물론 실패할 때가 더 많지만 조금씩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결국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복음적인 작품은 화에 대해서 화해라는 예를 들었지만은 화에 대한 것도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적인 중심이 되는 것이 복음적인 접근 방법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가슴으로 바라보면서 은혜를 감사하고 내 스스로 내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화를 없애려고 그러듯이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어야 돼요. 회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짜 구원자들을 진정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로 바꿔주면서 화의 근본도 조금씩 사라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이죠.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바라는 것이
없으면 내 삶이 실패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필요해. 내가 돈이 가난하게 살면은 나는 이민까지 와서 내 삶이 실패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이런 것들 전부 다가 합해져서 결국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우상에 대한 얘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던 가짜 구원자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원에도 순서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순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어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기원 후 4세기, 5세기 거랑의 사람입니다. 아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개혁 신앙에 어떻게 보면 뿌리를 뿌렸다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이 이제 유명한 것이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시리 오브 갓, 하나님의 도시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읽어보면은 진짜 이 사람은 지금부터 1500년 전 사람인데, 1600년 전 사람인데, 1600년 전에 그 생각이 너무도 깊어요. 제가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또 하게 될 텐데, 이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시리 오브 갓이라는 것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죄라는 것은 법과 규칙을 어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죄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지나치게 원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도 아주 인사이트풀한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원하는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과 규칙을 어기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 것들을 탐하게 되고, 십계명에서 명하고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원하는 것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같이, 아담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첫 번째 죄가 어떻게 지었나?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 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삶을 주셨어요.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 뜻을 넘어서면 죄가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 탐하지 말라. 10번째 계명, 탐하지 말라.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계명은요, 이게 10번째 계명이잖아요. 10번째 계명이 제1계명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나중에 율법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안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조차도 지나치게 원하면 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올바르게 가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순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제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 항상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죠. 배가 줄이셨어요.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그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두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되셨어요. 그러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유혹이 있었는데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셨어요. 유혹을, 먹고 싶은 것을, 그 음식에 대해서 그런 그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순서가 올바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옳은 순서, 먼저 받고 유혹을 이겼어요. 그게 옳은 순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음 날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삶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위로함을 받고 그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 하나님의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발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어떻게 내려놓으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기도하시면 될 때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바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나의 삶에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 만약에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더 요구하는 것이 있었으면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하나님께 그 회개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안 들어줬어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도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삶 속에 각자에게 준비된 것들이 있는데 그 준비된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통로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다 우리 의지하고 복음에 의지하고 돌아가는 데 된다는 것이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오늘 내용이 조금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없으세요? 또 없군요. 오늘은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이준영 장로님 계시니까 우리 이준영 장로님 잠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처럼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저희들로 하여금 정말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받기 원하여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신 줄 압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고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준비하고 또 모든 것을 기도로 가르치기를 원하는 우리 박수만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고자 하는 그 말이 저희들에게 클리어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시며 이것을 받는 저희들 또한 정말 명확하게 잘
감사합니다.